말씀드린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잘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다. 잘못을 하는 것은 왜 잘못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잘못을 하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어리석다 하나 나오고, 또 지혜가 없어서. 또 어리석어서 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고는 좀 비슷한 말이죠. 또 하나 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욕심. 또 욕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다 해당되는 말들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말들이. 또 뭐가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들 들어보세요. 한때 세종께서는 위살리에서 큰 숲의 중앙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니차디 위 사람 마알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한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우리가 새해 때 어른을 뵈면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라든가 아버님한테 뭐를 해요? 인사를 드리죠. 그거 아니면 외지에 살다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면 어떻게 해요? 인사를 올리죠. 이제 그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스승이고 또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와서 문안 인사,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라. 한곁에 앉은 니차위 사람 마알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합니까?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이거에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합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그거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합니까? 마알리여, 탐욕을 원인으로 하고 탐욕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거철이고 이것도 뭐예요? 욕심 때문에 비방하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다면 그런 비방을 하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을 비방하고,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신다든가 일할 때도 뭐예요? 약간 오바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하잖아요. 아주 오바되면 뭐예요? 사기치잖아요. 욕심 때문에 사기치는 거지 순수해서 사기치는 건 아니죠. 마알리여, 그 다음에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성냄을 원인으로 하고 성냄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우리가 화가 일어나면 뭐예요? 화가 일어나면 앞뒤 안 가리고 행동을 하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런 사고를 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오면 후회를 해요.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못 참고 크게는 평생을 완전 망치고 짧게는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너무 짧으면 뭐예요?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안 일어나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작게 그런 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작용해갖고 그것을 모른 거고,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짧게 화가 일어나도 내가 이런 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반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지혜가 좀 약한 분은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성해요? 안 하죠. 그걸 모르고 계속 화를 내요. 그리고 문제시하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리어. 어리석음을 원으로 하여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이건 뭐예요? 어리석음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죠? 어리석음. 왜? 예? 왜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왜 문제가 되냐 이거죠. 예? 업을 쌓으니까 또 예?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또 지혜가 없으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뭐든 모르니까, 그죠? 이게 옳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니까 하고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알면 뭐예요? 알면 하더라도 다음에는 참아야지, 다음에는 좀 더 생각해보고 화를 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욕심도 부리고 남한테 거짓말도 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뭐예요? 사기도 치고 조금 이득을 더 하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하고, 다 이게 뭐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가는 건 뭐예요?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학교로 가서 배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그죠? 이게 배운 거와 실천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대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현실은 틀리더라. 그렇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배워야 하고, 알아야 뭐를 실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문제다. 말리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 이것도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은 지혜 없이 내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행동한다. 이게 이제 지혜 없이 내 마음을 챙긴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이게 지혜롭게 내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지, 이런 것은 조심해야지, 이렇게 챙겨야 하는데 지혜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이것은 내가 이득이 있으니까 좀 해야지, 이런 것은 뭐 어쩌게, 그런 관점은 지혜 없이 내 마음을 챙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야겠죠. 지혜 없이 마음의 잡두려함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큰 작용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싸움을 했다든가,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말을 했다든가, 이런 관점들은 작용이 드러나요. 그죠? 관찰하기가 쉬워요. 하고 나면 내가 그냥 좀 참을 걸, 그거 아니면 이런 말을 괜히 했네, 친구한테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했네, 그거 아니면 신랑이든 자제분한테도 뭐예요? 아이고 그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괜히 이런 말을 했네, 후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네, 이런 견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작용하는 마음이고, 사소하게 작용하는 마음들은 뭐예요?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을 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지, 그냥 드러나는 관점만 갖고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수행자들은 항상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서 행동을 하고 말할 때도 항상 생각하고서 행동하고 말하고 이랬지. 지금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일이 터지면 뭐예요? 아이고 괜히 그런 말을 했네. 괜히 그런 그런 어떤 부분을 했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분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아차림하고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말이여 그렇듯 원을 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말이여 그릇된 원을 원인으로 하고 그릇된 원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우리가 여기서 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인데 잘못된 바램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서 뭐예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능력이 되면서 한다면 사소한 말들은 듣겠지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면서 욕심을 부리니까 뭐예요? 일이 크게 터지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뭐예요? 일이 계속 저거 되잖아요. 왜? 그것을 모르게 감싸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또 일이 터지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된 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내 자신을 올바로 알고 나에 맞는 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한다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지혜롭게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나의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원을 한다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원을 발언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겠어요? 올바른 길로 가겠어요? 올바른 길로 가겠죠. 터무니없는 원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한다면, 내가 땅을 열심히 파면서 예를 들어 뭐가 특별한 이런 관점에서는 거기에 맞는 올바른 노력을 해야지 올바르지 않는 노력은 안 된다. 내가 어떤 원을 정했어. 원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원만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것은 성취가 될 수가 없죠. 잘못된 원으로 하고 그릇된 원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말려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우리가 이제 또 반대적인 게 있는데, 반대적인 것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항상 이제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마음, 그거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을 항상 알고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덜 하게 되고, 그렇게 알고 행한다 하면 잘못된 것을 또 곰방 수정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곰방 수정을 하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관점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알아차림이 약한 분, 안 하는 분은 아, 내가 지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안 해야지 했는데 다음에 일어나면 뭐예요? 또 하면서 또 후회를 해요. 그죠?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좀 강하게 작용하고,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잘 관찰하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빨리 그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관점이 일어날 때 안 일어나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알아차림을 아주 중요하게, 그게 이제 올바른 알아차림을 올바로 행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 법문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법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법문이라고 해요? 법문. 내가 할 때 우리가 좋은 말, 이걸 법문이라고 해요? 유익한 말. 에? 이치에 맞는 말. 또 다른 분?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이면서 진리, 이치를 말해요. 이치. 부처님 말씀이면서 진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데서 스님들께서 법문을 한다고 했을 때 법을 전하는 건지 그냥 유익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유익한 말은 그냥 유익한 말이지 법을 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 말씀의 어떤 진리, 법을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실천을 한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성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에 태어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일단 아리하고 내가 이런 관점으로 행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치가 내가 계율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부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이 죽어갖고 좋은 데 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많이 베풀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행동이 올바르는데 그 사람이 죽어갖고 나쁜 데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나는 살면서 나쁜 짓만 많이 했어. 도둑질도 하고 살생업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 간다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것을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치.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복도 오고 좋은 데도 태어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러지. 이치에 맞지 않고 나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항상 좋아하기를 바라면서 매일 사기만 치고 안 좋은 말만 전하고 이러면 안 좋아하겠죠. 또 이런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더 만약에 사기 잘 치는 사람들끼리는 그잖아요. 서로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번에 큰 탕 한 번 했잖아. 너는 작은 거 갖고 했지. 나는 좀 너보다는 더 큰 걸로 했어. 나는 이런 이득을 사기쳐갖고 얻었어. 자기들끼리는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인연이 깊어요? 안 깊어요? 인연이 깊지요. 그 사람들끼리 인연이 깊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우연찮게 사람 몸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끼리 부모 형제로 태어날까요? 나쁜 사람들끼리 부모 형제로 태어날까요? 나쁜 사람들끼리 부모의 형제의 연이 돼요. 왜? 그 사람들끼리 인연이 깊으니까. 그런데 내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항상 베풀고 남한테 이득되는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친구들도 그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항상 저 친구는 정직한 사람이야. 저 친구는 말할 때 항상 헛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가. 그러면서 거기에 인연 있는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갖고 사람 몸을 받으면 그 인연들이 어떤 인연들이 모여요? 괜찮은 인연들이 모이겠죠. 그죠? 괜찮은 인연들이 모여요. 그게 이치예요. 그러면 부모 자식도 괜찮은 분들이 부모 자식으로 형성되는 거지. 그게 이치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저런 부분이 어떠니까 자식한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해야지? 신랑한테도 어떻게 해야지? 이래야지. 내가 복이 많다면, 아주 복이 많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면 신랑도 좋은 신랑을 만날 거고 자제분도 좋은 인연이 만날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 부분을 말할 때 조금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고 말을 해야지 기분 나빠 있는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쌈 일어나요. 쌈 일어나. 더 안 좋아져. 더 좋아지려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아시고 앞으로는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문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세요.